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280장 1절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3절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9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9장 말씀 후반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을 질책하시는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가, 어떤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죽음이 지배하는 사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사회가 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재앙을 당하고 그 유다 백성들이 죽음이 지배하는 사회를 살게 된다. 또 죽음이 지배하는 사회를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곡하는 부녀. 아마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 땅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특별히 누군가가 죽게 되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데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곡을 해주는 어떤 여성들, 어떤 여성 그룹들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전통에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종교 전통에, 특별히 가톨릭 같은 데 보면 장례를 하게 될 때 성가대 또는 어떤 장례와 관련된 장송곡을 계속해서 불러주는 어떤 전문 그룹들이 있죠. 그런 그룹들, 그것은 자원봉사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아마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어떤 그룹들이 있지 않았을까. 곡하는 부녀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을 불러다가 하루 종일 울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 왜 울어야 되냐? 뭘 위해서 울어야 되냐? 18절, 그들이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해라. 그들이 구성지게 곡을 하면서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펑펑 울게 해라. 눈에는 눈물이 떨어지게 하고 눈꺼풀에서는 물이 쏟아지도록 그렇게 울게 해야 된다 말씀하죠. 19절,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근데 그들이 울면서 곡하면서 외치는 말, 그들이 울면서 곡하면서 이제 쏟아놓는 가사와 같은 말이 뭐냐?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는 망했다, 우리에게 큰 부끄러움이 임했다, 큰 군대가 우리의 거처 보금자리를 다 허물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통곡하라는 거예요. 20절,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울면서 멸망과 수치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람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곡하는 사람을 추가 모집해야 된다. 더 많은 딸들이 애곡하게 해라. 더 많은 사람들이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도록 요청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울어야 될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21절, 무릇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여러분, 죽음이 창문을 넘어서 집안까지 들어오게 됐고,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여러분, 궁실 왕궁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가정에 죽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한다. 우리의 자녀와 청년들이 죽음의 권세에 삼켜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22절,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그냥 온 들에, 온 땅에 시체가 널려 있게 되고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라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여러분, 추수하는 사람들이 낫을 들고 쭉 일렬로 추수를 하기 시작하면 뒤에는 곡식단들이 쫙 버려지잖아요. 그것처럼 큰 군대가 칼을 들고 쭉 지나가면 뒤에는 사람들 시체 더미가 쌓인다, 그 얘기죠. 엄청난 심판, 끔찍한 장면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한마디로 이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곡하는 여성들이 있고, 큰 군대가 지나가는 곳마다 시체 더미가 쌓이게 되고 죽음이 창문을 넘어서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풍성합니까? 아니면 죽을 일만 쌓여 있습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공동체는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이 풍성하다, 무슨 뜻이에요? 죽음이 지배한다, 어떤 뜻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눌 개념이 그것인데, 생명,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하냐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됐냐 이 말이죠. 하나님과 연결되면 말라가는 것에 생기가 돌고 죽어가는 것에 새순이 돋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줄기와 가지가 튼튼해져요. 이파리와 열매에 생명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당장은 연명하고 당장은 생존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끊어지게 될 때는 생기가 사라지고 점점 말라 비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모든 개념들이 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면 뭐가 좋아요? 왜 하나님과 연결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참된 생명, 진짜 생명, 변함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생명이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삶의 영역 곳곳에서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면 우리 삶 곳곳에서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면 가정에서 생명이 꽃이 핍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달라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면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변화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달라지고요, 건강과 컨디션조차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땅,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땅,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겠다. 생명을 꽃피워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요, 가치관의 역전을 말씀하십니다. 가치관의 역전, 뒤집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치관의 역전, 우리의 가치관이 뒤집어진다 말씀해요. 오늘 말씀 23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맹한 용사는 힘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가 부요하다는 거, 풍성하다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냐? 여러분, 왜 세상 가치는 자랑할 게 못 됩니까? 세상 가치는요,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원래 내 것이 없어요. 지혜가 있다? 그것도 어쩌다 보니까 주어진 거죠. 강남에서 큰 학원을 운영하는 일타 강사라고 불리는 어떤 학교 공부 가르치는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노력해서 된다 그러지만은 그런 거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혜가 있고 뭔가 실력이 생겼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거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힘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 골격과 근육 주어진 거죠. 부요함 사실은 주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 주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롭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명예가 실추되고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 우리 세상 속에서도 있잖아요.
힘 자랑하던 사람 하루아침에 힘과 명예, 권력 없어지고 거리에 나앉게 되는 일 역사 속에서 자주 보잖아요. 부요한 거 말할 것도 없죠. 지혜나 힘이나 부요함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여러분, 설령 한평생 소유한다고 해도 끝이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자, 그러면 뭘 자랑해야 되냐?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계속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아주 보화와 같이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는 문장이 나오네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이거 자랑하라고 권장한다. 이거 자랑하라고 칭찬한다. 추구한다. 권장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 그걸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그걸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하나님 아는 게 더 중요합니까? 세상에 중요한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다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인 뿐만 아니라 유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근원 되시는 하나님, 뿌리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고 법칙이 되시고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 원인과 결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통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성장이 있다면 어떤 성장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나이가 이제 되어서 키도 다 자랐고 이제는 젊게 멋지게 변화된다기보단 늙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수준,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서 뭔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우리 삶의 성장과 성숙은 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더 얻을 게 없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역에서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침마다 성경 읽습니까? 왜 집에 돌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 성경 읽기를 하는 것입니까? 왜 성경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거의 유일한 통로. 아이고, 목사님,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꿈에도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상 쫓을 것이 아니고 꿈을 쫓을 것이 아니에요. 왜요? 환상을 보았다 한들 기록된 성경에 비춰봐야 되니까요. 꿈을 꾸었다고 한들 여러분, 성경에 정통한 신학을 정규적으로 공부한 설교자에게 또 지도자에게 점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고도 통로가 많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긋난 일이에요. 모든 것은 다 성경으로 수렴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치관의 역전에 대하여 말씀하죠. 우리의 기존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남의 페이스북 읽어줘야 되고, 좋아요 눌러줘야 되고, 인스타그램 읽어줘야 되고, 인터넷 문화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되고, 뭐 이거 봐야 되고 저거 봐야 되고 바쁘다 말이죠. 그러나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기뻐하노라, 명시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아니, 말로는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니, 말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뭘 기뻐합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 아,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가치관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세상 지혜, 이 땅의 힘과 권력, 또 풍성함과 부요함,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거 추구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추구해서 가질 것 같으면야 애써 볼 텐데, 여러분, 모든 건 반반이잖아요.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번번이 좌절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것에 정신 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가치관의 역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죽음이 지배하는 사회를 경고하면서요, 하나님과 연결되라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누려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라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사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어깨를 펼치는 것조차도 달라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관심 두던 거 다 내려놓고 성경 속에서 가치관의 역전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린 그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인자함과 진실함,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 버리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 열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없는 이 땅, 죽음이 지배하는 사회요,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끊어져 죽음 가운데 있음을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오늘도 주님 공급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 나도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능력 받아 오늘도 지혜롭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관심 두던 것 다 내려놓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집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치관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 저희들 그 일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에게 건강과 안전 주셔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능력, 생명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부대의 수많은 장병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비행안전, 지상안전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불말과 불병거로 이 기지를 둘러싸시고 지키시고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